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깊이 뒤돌아보게 하시고 덧없이 보낸 것 같아 후회가 될 것 같은 많은 시간이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희생되어지는 것이 많고 때로는 낮아져야 하고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입니다. 이런 힘든 삶이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가까이 있어 너무 흔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만 느껴지는 많은 것들에 대해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는 고민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힘든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길을 잃고 헤매기만 하는 경우가 허다한 우리의 나약한 부분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마을 소리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소중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 소중하게 자리 잡아가길 원하고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고 싶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디글랏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주님께서 왕들을 치셨다. 주님께서 왕들을 치셨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원칙이 있습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사랑하지는 않겠지만 사랑할 때 정해놓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내가 사랑해왔구나 하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 대상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특별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 동업자, 친구 등을 대하는 원칙이 있느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읽으셨던 열왕기하 15장은요. 7명의 왕의 기록이 담겨 있어요. 한 장 안에 왕 7명의 기록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왕 7명의 그 재위 기간 유다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60년 정도의 기간이 빠르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 한 장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각각의 왕들의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에게서 필요한 내용을 끄집어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점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빠르게 기록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자, 그 특징 중에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말 중에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왕을 한번 꼽아 본다면, 자,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5장에 8절부터 나오거든요. 예, 앞에는 유다였고요.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나오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요. 이 왕이 통치한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 왕에 대한 특징을 9절에 바로 설명합니다. 그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랐습니까? 악했어요.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할 수 있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5장에 나오는 스가랴의 뒤를 이은 반역을 일으키고 뒤를 이은 4명의 왕들, 그러니까 총 이 5명의 왕들은요. 똑같이 이와 같은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5명의 이스라엘 왕,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하면 스가랴가 방금 6개월 통치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의 스가랴를 죽이는 반란을 행하고 왕권을 잡은 살룸이요. 몇 개월을 얼마를 다스리냐면 한 달 다스려요. 그리고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누가 살룸을 죽입니까? 므나헴 왕이 살룸을 죽입니다. 그리고 10년을 통치하고요. 그의 아들에게 2년간 잠깐 물려주었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베가가 20년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5명의 왕들이 쭉 빠르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방금 9절에 읽었던 것.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내용을 9절에 나와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을 미리 해봤습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왕은 5명인데 왜 4번밖에 안 썼을까?
살룸한테만 빠져 있어요. 살룸은 1개월 다스려서 시시해서 빼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간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새 대통령 세워진 지 이제 1년이란데 한 달 정도 되어 가죠. 예. 조금 잠깐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빼버렸나? 뭐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올라간 사람이니까 뭐 똑같은 결에서 나쁜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살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부류라고 봤을 때 5명의 왕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거의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했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악행 묘사를 조금씩 기록하고 있는데요. 살룸이 왕을 살해한 것에 이어서 므나헴도 어떻게 합니까?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죠. 16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쳐 죽이고 좀 잔인하고 너무 원색 그대로 라서 표현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설교에 이런 표현들을 담아야 되나?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이고 자기가 점령하려고 하는 성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성에 있는 무고한 여자들의 배를 칼로 해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공포심을 만드는데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 잔인함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큰 세력에게는요. 공물을 갖다 바쳐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풀이라고 이름하는 자인데 뒤에 나오는 디글랏 빌레셀 3세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 1000달란트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돈이거든요. 거의 뭐 그 국고를 다 바닥낼 만큼의 큰 돈입니다. 자기의 통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더 큰 나라에는요, 자기 나라의 모든 재산을 거덜낼 만큼의 엄청난 금액들을 공물로 바치면서 나라의 살림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누군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미국의 비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이제 공공연히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하고 있지만 그 작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뒤를 봐주는 세력의 힘입은 것 아닐까? 저 조그마한 나라가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지? 제가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추측입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공공연히 드러나 있는 뉴스들이고요. 뭐 그런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뒤를 봐주는 이들을 향해서는 자기 나라의 안팎의 상황을 따지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공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역시 그도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하고 그 역시 반란을 겪고 또 죽어버려요. 2년밖에 통치 못하고. 누가 이어받아요?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의 20년 통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20년 통치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통치했죠? 18년. 18년 통치했죠? 박정희 대통령에서 대통령 바뀔 때 제 어머니한테서 들었나? 근데 다른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박정희 대통령에게 마음이 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 나라는 그냥 여기 보면 베가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 심적으로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20년 통치라고 해서 그 기간이 길다고 해서 태평한 세월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요즘 말하는 일컫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은 이스라엘 본토로 할 수 있고요. 동편은 좀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지경이라 할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넌 동편 땅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땅을 아시리아에게 다 넘겨줍니다. 다 넘겨줘 버려요.
한 3분의 1 토막을 다 줘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요르단 서편은 괜찮아요.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는 북쪽 지역 대부분 갈릴리 지역 아시죠?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아시리아에게 다 내어주고 맙니다. 마음껏 드나들면서 다 약탈해 가버리고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20년 통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만 왕권을 유지하면 돼 하는 세월의 20년이라 이 말입니다. 앞에 10년 동안 다스렸던 므나헴 왕 잠깐 지나갔죠. 이 므나헴도 10년 다스렸어요. 10년이나 다스렸네. 대단히 길게 다스렸으니까 태평한 것 같지만 앞서 얘기하는 거 쭉 읽어보면요. 그 왕에게 은을 갖다가 수천 달란트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재산 좀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50세겔씩 다 걷어들인 거예요. 백성들의 영혼을 다 끌어 돈이란 돈은 영혼을 다 끌어서 모으게끔 해서 다 아시리아에게 다 갖다 줘버렸으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챙기는 이 10년간의 통치이지 백성들은 쫄쫄 굶고 심각한 가난을 겪었던 세월의 10년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0년, 20년 이런 세월 동안 이제 마지막 목숨줄 하나 둘 소진하면서 지금 쇠해져 가고 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멸망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장에 기록한 참 말로 꺼내기 참 불편한 이 내용들, 이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멸망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언급이 별로 없어요. 이 이스라엘 멸망사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16장 지나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는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 기록자를 통해서 길게 해설을 해요. 그때 우리가 좀 더 길게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것, 사실 북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다 이스라엘이라 보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성경 전체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뭐 요나, 미가, 호세아,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경고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멸망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이 기록자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해됩니까? 제가 설교 이 나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까?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아니 하나님 우리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망해버리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요.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가끔 있는데요. 우리 좀 더 망해야 돼.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나와 한 교회라고 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모든 교회를 칭할 때 우리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기도하면 우리 작은마을 소리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았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떠오르기도 하고 또 내가 몸담지 않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들 하고 기도하잖아요.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 맞아. 우리 좀 더 망해야 돼.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이 있는데 잘못이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더 잘못 많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니야 우리 좀 더 망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실패해야 되는데 저 방법으로는 좀 더 망해야 정신 차릴 수 있어.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우리 아들, 딸 중에서 계속 부정행위를 하면서 좋은 점수를 얻어오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만 하면 좀 그렇지 딸도 합시다. 그런 아들, 딸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막 자랑해요. 아빠, 제가요 옆에 마침 우등생이 앉아가지고 답지가 다 보여가지고 다 베꼈었어요. A 학점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라고요. 아, 그래? 아이고 뭐 마침 잘 됐다. 다음 시험도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막 좋은 점수를 계속 받아오는데 부모가 아이고 이번에는 어떤 기술을 썼니? 이번에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야 다음번엔 더 힘을 발휘해서 다른 방법을 잘 고안해 두도록 해라.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뭐 어리석은 부모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로 출세할 수 있다면. 예. 더 하고 싶은 얘기인데 참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더 잘 훔쳐라. 너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쁜 기질이라도 발휘를 해서 그걸 피해가도록 해라. 들키지만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점수가 낮아도 부정행위를 안 해야 그 사람이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행위는 다시 하지 않도록 그 방법으로는 훌륭한 부모라면 얘가 이걸로 한번 큰 교훈을 한번 얻어야 될 텐데 부디 이걸로 많이 상처 입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훌륭한 교훈을 얻어서 바르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 교훈을 주실 때 얘가 하나님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 잘 돌아오게 해주셔서 바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경우에는요, 이 시험 부정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과 그 잘못으로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서 다시는 이 부분을 안 지나고 싶은 일들 아닙니까? 이 잔인한 죽음들, 학살들,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과 그 잘못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악행이 그 비참함이 너무나 무섭고 심각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죽입니다. 조직적으로 살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재산은 딱 거들나버리고 파산을 해버려요. 국가가 파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기서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달려버리면서 이스라엘 멸망사를 만들어버리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망했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누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으로 이 땅 저 땅으로 내 고향 없이 혹은 고향 없이 살아도 주님 고향이 속에 있어도 주인 없는 종처럼 서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이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하면서 뼈저린 결과를 받아들고 우리가 그러지 말았을걸.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안다. 지금 우리 완전히 밑바닥에서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안다. 이제는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죠. 교훈을 얻었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고 하나님 이제 우리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 종종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존재는 어딘 줄 압니까? 종교예요. 종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바알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바알 신앙을 왜 사람들이 손쉽게 선택합니까? 쉬우니까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곡물 갖다 주고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굿 한번 버리면 다 용서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바알은 쉬운 거예요. 굿하는 것처럼 예? 막 뭐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일으키면요. 없는 것처럼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종교는 쉬워요. 뭘 갖다 주고 해결해 달라면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려워요. 성경에 써 있는 내용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도 잘 해석이 안 돼요. 왜 이거 우리 다 겪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워요. 잘못을 행하면 그 비참함을 밑바닥같이 경험하게 만들고 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 자리에서부터 널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아들에게 너 걱정하지 마. 좀 잘못해도 괜찮아. 아빠가 뒤를 지켜줄게. 하는 우리 죄인의 사랑과 잘못된 것은 안 돼. 그건 너 죽는 거야. 밑바닥에서부터 너 다시 살아나야 돼. 라고 하면서 올바르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죄인의 사랑과 닮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닮았습니까?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앞에 제가 넌지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있어요. 그 어려운 점은 뭐예요? 그 중에 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큰 처벌을 받는데 아까 무고한 여자들, 무고한 아이 뵌 여자들이 정말 속상한 일을 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죽고 왕이 시키는 데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서다가 왕이 시킨 대로 하다가 죽고 무고한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요? 다 무고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잔인한 일을 당할 필요가 있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추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따랐던 선지자들의 무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올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가뭄을 함께 겪었고 함께 굶주렸고 함께 그 외적의 침입을 당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죽기도 하고요. 상처 입기도 하고 독을 마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잖아요. 문하임에게서 보는데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예, 그 문하임이라는 자가 나라에 있는 돈 가진 사람도 돈 다 끌어다가 아시리아에다가 다 갖다 바쳤으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일을 겪어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만 딱딱 뽑아서 교훈을 주시지 왜 다 같이 겪어야 돼요? 이 점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우리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은 어려워요. 선량한 사람도 함께 겪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저렇게 논리를 따져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다가오지 않는 설명이 될 때가 많거든요. 머리는 이해가 돼도 심정적으로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향해서 일삼는 사람들의 악행을 주님이 겪으시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갓난 아이로 나셔가지고 나셨을 때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셨죠. 나시자마자 그 갓난 아이 때부터 이집트로 또 갈릴리로 피하여 다니시면서 유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 만유라고 하죠. 온 만유를 다 가지신 분이 자기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집 하나 가지지 못하시고 여기저기 누일 자리 찾지 못하시고 다니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실 때에 그들의 악행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 결국 어디서 죽으셔서요? 십자가에
그들의 모든 폭력과 모든 살해 위협을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악행을 다 받으셨다고 주님은 사실 때 그냥 순응만 하셨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목숨 아끼지 않고 목숨 보존하려고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살해 위협을 당하셨죠. 자기의 목숨 위협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죠. 천국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다가 주님은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에 대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도 함께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답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제자로 남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살다 보면요, 우리 경험에서 많이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수를 부리면 그 술수를 당할 때가 많죠. 난 안 따라오면 너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면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죠. 위협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는 죄 있는 사람들,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결과로 맺는 악하고 더러운 열매 때문에 무고하다고 여기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인 폭력, 돈과 권세의 불공평한 이 질서 속에서 억울함을 겪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와 같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처지임을 알고, 여러분 살기 참 힘들죠. 어렵죠. 억울한 일 당했죠. 고통하고 있죠. 속상하죠.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그 뜻을 함께 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냅시다. 혼자는 무서워서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죄 짓고 죄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이미 맞춰도 괜찮지만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할게요. 짧게. 우리가 죄 있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무고히 살고 있지만은 또한 않아요. 우리 잘못도 있을 때가 많죠. 죄 짓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요, 나도 죄인의 방법을 쓸 때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타협한다고 하잖아요. 죄악을 배우고 그들과 타협을 해요. 오늘 이 얘기를 감싸고 있는 유다 왕 두 사람이 있어요. 시작할 때 한 명 등장하고요. 15장을 마칠 때 한 사람이 딱 등장해요. 앞에는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는 아사랴고요. 뒤에는 요담 왕이에요. 그의 아들 요담이에요. 그런데 이 두 왕의 특징을요, 이야기를 다 설명하지 않고요. 이 두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올바른 일을 했대요. 올바른 일을 했대요. 중간에는 다 그 쌈 내용물은요, 전부 다 악했는데요. 그 쌈을 싸고 있는 앞에 유다 왕과 뒤에 왕은요, 올바른 일을 했대요. 예, 올바른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들은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뭐 율법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신용은 다 했는데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처럼 살면서 편법으로 우상 섬기는 일들을 굳이 막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만 존중하는 제사가 되도록 중앙성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정해놓았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제단, 그 산당이라고 하거든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거기서 우상숭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 아사랴와 요담이, 유다 왕이 허용해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백성인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땅에 있는 토착 종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 바알 같은 거 뭐 갖다 바치고 대가를 얻어오고 하는 손쉬운 방식들을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던 아사랴지만 하나님이 그들도 또한 치셨다고 기록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걸 삼았어요. 하나님이 그 왕들도 치셨어요. 그래서 아사랴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죽고요. 물론 역대하 25장에 보면 스토리가 또 따로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사랴 왕이 이것 때문에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하셨고요. 요담 역시 시리아 왕 르신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베가를 통해서 요담을 침략받게 해요. 그래서 요담을 또한 하나님이 치셔요. 예.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난받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 살 때도 곧잘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망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반드시 실패해야 할 나쁜 일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들을 치셨다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실패를 겪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우리 감정을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참된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따르며 닮아가기를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진리인데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되신 그분의 응답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것 응답 같지 않아 보이지만, 날 고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내게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실 소중한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참되신 사랑을 저는 따라가렵니다. 라고 다짐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진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못된 것과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해.